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빨리 끝나서 함께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다윗입니다. 단골 손님이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적들에게 도망 다니고 다윗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망하게 하시며 의인에게는 선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37편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시편 129편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47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주장은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고 버티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갚아주시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31편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38편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51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 죄악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바라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무자비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이단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다른데? 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입니다. 이 의라는 개념의 뜻은 기준에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에 일치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적이 있잖아요. 전 시간에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준에 일치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 통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그 기준에 일치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대상은 태초의 인간 아담이었습니다. 이 선악과, 하나님의 기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아담은 결국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죽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율법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입니다. 풍요를 주시고요.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고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말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창조하시고요, 심판하시고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어긴 자에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시냐? 하나님 정죄하세요. 너 죄인이야.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죄당한 죄인에게는 죄책이 생깁니다. 이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해요. 그 죄책은 바로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죄책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조건 없이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책을 너 그냥 없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간의 죄책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니까요. 인간의 죄책이 사망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책을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땅, 너 무죄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